자,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두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보면 이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때는 26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셨을 때를 말합니다. 오랜 세월 죄와 인생의 어둠 가운데 갇혀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인의 눈을 열어 빛이요 생수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들과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더니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질문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실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침묵이 흐르게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무수한 말이 넘쳐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잘못됐어. 언제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로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을 성령이 다물게 하십니다. 거룩한 침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입을 다물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침묵을 하게 만드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분명히 이상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틀린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침묵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말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거룩한 침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무엇을 버리고 갔습니까? 좀 전에 이 여자는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는 일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서 이 물동이는 그의 인생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 깃는 것도 버리고 심지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생수의 우물 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전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 인생에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전에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전에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 없어도 괜찮네가 됩니다. 전에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것 안 가져도 괜찮네 라고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버려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뭔가를 더 움켜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여 생수의 우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여자는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이제 또 따라가 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감흥 없이 지금 29절을 읽고 있지만 29절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인생에 낙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5번째 남편하고 왜 이혼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와 살아야 할 만큼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런 그녀의 인생을 동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낙담되고 자존감은 바닥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바라본 자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참빛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자는 자기가 본 빛을, 자기가 맛본 생수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형편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여자가 6번째 남자의 정식 아내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에게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어떤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담대하게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여인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의 외적 환경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돈벼락을 맞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인은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일컬어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긴 걸까요? 예수님을 선지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외적인 환경이 달라져서요? 기적을 보아서요? 능력을 체험해서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도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예수님 만난 간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만 간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뭔가 큰 기적을 경험해야만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받지 못한 어떤 크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주고받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그 여인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랑할 만한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감동을 줄 만한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요, 이것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성령께서 그 성경 속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지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뀌는 것도 변하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변하죠.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변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어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크고 위대한 변화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변화라는 것을 결국 우리 인생이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이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뭔가 감동을 주는 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와서 봐라, 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죠.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놀랍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몰려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지금 보이십니까?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보잘것없고 내설것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서툴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불과 얼마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5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한마디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일까요? 목사일까요? 선교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예수님 가까이 곁에 있는 12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양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눈치채지시죠?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말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전에 우물가에서 수가성에 온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실 때 그때도 여인이 육적인 생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육적인 것,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손가락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의 행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행간에서 예수님에게서 달라진 것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지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활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지친 모습도 아니요 피곤한 모습도 아니요 뭔가 알 수 없는 활력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더 채워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지침을 이겨내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것이 싫으면 그 축복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좀 전까지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지치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세요.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 지침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새 힘과 능력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 육체의 피곤함, 내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경에는 양식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양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육체를 위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 양식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일반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하는 것도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먹는 기쁨이 크십니까? 먹이는 기쁨이 크십니까? 먹는 기쁨이 크십니까? 먹이는 기쁨이 크십니까? 내가 먹기 싫은 거 남 먹이는 기쁨 말고요. 여러분, 내가 먹는 기쁨도 크죠? 그런데 누군가를 먹게 하는 기쁨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 영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영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잔치를 열 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연히 예수님 기뻐하셨겠죠? 또 누가 기뻤을까요? 누가 기뻤을까요? 예수님 기뻐하셨다고 했죠? 누가 기뻤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수가성의 여인.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는데 왜 기쁜지 이유도 모른 채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제자들에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핑계,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주님, 나는 아직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래서 못합니다. 지금은 저래서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핑계 대느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핑계대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 제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믿음으로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와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가 예수님과 친밀한 자입니까? 12제자죠. 그죠? 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12제자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2제자와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12제자죠. 사마리아 여인은 겨우 유물가에서 몇 마디 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늘 곁에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12제자 이 상황에 머물고 싶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호기심이 지나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한 번 그랬겠죠. 저도 궁금해서 기독교 역사를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정보가 있을까?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포티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세푸스와 빅토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남편도 아닌 6번째 남자와 살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혼자 된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야 되니 돈 많은 어느 남자의 첩으로 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시게 된 이후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서 수가성에서 최초의 전도자가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에서 최초의 전도의 열매를 맺은 여자가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을 따르면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카르타고로 가고 로마로 갑니다. 기록을 따르면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의 딸인 돔니나와 그 돔니나 밑에 있는 100여 명에 되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한 체험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됩니다.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대비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상의 동네로 무엇을 구하러 갔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죠.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그 성읍 안으로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단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나갑시다. 예수님 전하러 나갑시다.